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월 11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기쁨을 주제로 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가라는 문제를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지금 진심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고 행복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아닙니다. 저는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또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배할 수 없고 지배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고난과 시련, 역경의 파도가 많으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환경에 얽매이고 지배를 받아서 참된 평안이 없고 자유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기쁨을 모르는 것이 거기에 대한 기쁨의 정의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쁨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쁨을 다 빼앗기고 그 속에 기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환경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나의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둘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다. 17절에 저들이라고 표현하죠. 셋째는 인간의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실존의 문제. 본문은 죽는 것, 즉 죽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문득 내가 기쁨을 빼앗기고 행복을 잃어가고 살고 있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이 세 가지 환경, 인간관계 혹은 질병과
죽음의 문제, 이 셋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과 위기와 인간관계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기쁨을 빼앗기기는커녕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풍성한 삶과 넘치는 기쁨을 누렸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기쁨이란 주변 환경이 평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 편안함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난과 시련이 없어서 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생의 역경과 시련,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핍박,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위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감옥에서 쓴 글이에요. 감옥에 갇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이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기쁨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정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마디로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뒤집기 선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여기서 당한 일이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말하죠. 감옥에 갇히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유의 몸이 되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환경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재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갇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 진짜 감옥이었지만은 현재 우리의 삶을 본다면은 각자의 그 환경 안에서 아픔, 고통, 상처, 고민, 시련 이런 것들로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과 위기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싫습니다. 우리가 과연 바울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복음을 위해 달려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아마 모든 것이 끝났다. 그만두자라고 이런 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감옥이 나의 꿈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어떤 환경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나의 소망을 뒤집어 놓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환경을 뒤집기 위해서 그 능력이 있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은 생애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바울의 생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전파였어요. 모든 환경과 사건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온전히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든 평안이든 그것이 복음 전파의 유익이 되면은 성공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해를 가져오면은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내가 복음 전파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내 영성이 무뎌지고 복음 전파에 방해거리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어떤 환경도 우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재수다, 팔자다, 우연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에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불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 속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고 불행과 실패의 환경을 뒤집는 그러한
뒤집기 한판의 선수들,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기쁨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인은 환경이요. 또한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살이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것이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하죠. 이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은 이들이라고 하는 무리들, 그리고 17절에 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따르고 돕는,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바울의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임에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래서 바울이 없는 사이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괴롭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메시지 성경 번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든 악하든 분명치 않든 간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그저 박수를 보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 어떤 동기로든 복음이 전파된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그는 이렇게 원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기뻐했습니다. 나는 갇혀있고 나는 고생하고 있지만 도리어 저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는 아니었지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그 하나가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판자를 품어 친구를 만들고 원수로 인해서 내 행복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자들로 관계를 뒤집는 역전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첫 번째 환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뒤집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바꿔 살아가는 우리는 뒤집기 선수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모두가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은 두려운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위협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이 죽음의 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죽음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이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협하는 죽음의 상황을 뒤집는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갔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여러분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죽음이 여러분의 기쁨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여러분, 씨름 경기 중에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굉장한 파워풀한 기술이죠. 멋진 기술입니다.
넘겨지는 순간 아주 환호성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기술의 이 정의를 보면은 이 상대방의 배 아래 부근으로 파고들어서 두 손을 들어 상대방의 다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허리의 힘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뒤로 넘기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에 파고들어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뒤집어 선으로 바꾸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인간관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기쁨을 빼앗아갔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감싸고 안고 기도하여 뒤집어 그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용서의 관계로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주의 부활의 능력과 힘을 입어 뒤집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연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께서 도리어 강하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의 시작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사의 기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상황으로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시기하는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울과 같이 담대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주님의 부활의 그 뜻을 우리가 품고 목적을 삼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